예, 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짱목과 말씀수다에 열심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책 하나 소개할까요?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인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권영경 교수님의 책입니다. IVP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권영경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참 좋아하는, 생각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이제 좀 읽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권영경 교수님이 쓴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별로 죄가 없다,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들을 쭉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사야서랑 굉장히 연결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매끼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끼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래 속의 농부처럼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포도와 같다. 사실은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게 되면 최대한 농사를 열심히 짓게 되면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열매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놔둬버린 그런 들포도와 같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아예 그냥 그러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에와 제 방에 나무가 있는데, 물론 제 방에 있는 나무는 이제 우리 서목사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제 방에 있는 이제 그 나무들은 제가 물을 주고 이랬는데 잘 자랄 때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물을 못 주게 되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주고 닦고 어떨 때 거름도 주는데 얘가 만약에 막 자라가지고 이상하게 막 죽어간다, 그러면
키울 마음이 없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올해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별히 그 무가 이 무로 무슨 조그만 무 있잖아요. 그 무를 가지고 김치를 해서 주셨는데 우와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예전에는 자기가 농사를 잘 몰랐는데 가서 이제 난 뒤늦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딴 농사꾼보다 더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래 본업인 농사꾼보다 더 작황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주 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신이 나서 더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농사를 키웠던 하나님이 오히려 열매 자체가 뭐 같으냐면 들포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반대해서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고 완전히 항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친한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서로 잘해주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요. 사랑을 주었는데 변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을 줬는데 뒤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떠나면 그분한테 또 누군가 가서 얘기하게 되고 그분은 떠나고 나서 또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사랑을 줬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경우는 아마 목회자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일 건데 되게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심하셨겠느냐. 독생자인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으로 너희들 사랑해서 줬는데 근데 그걸 받아놓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뭉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들포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죠. 아유 내가 이제 끝나겠다. 너희들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의 결과로는 들포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러한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더 큰 사랑과 또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바른 성품이 아닌 그런 문제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권영경 교수님 책을 썼잖아요.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 권 교수님이 뭘 강조를 하냐면 믿음과 성화 중에 성화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믿음으로 같이 나타나서 그걸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열매는 성품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나 믿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구원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 그렇게 잘 모른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물론 여기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어떤 마음과 행동이 따라갈 때 사랑한다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도 말로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이 따라가야 되고 특별히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들포도에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그러면 어떤 성품이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성품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온유, 겸손, 반대말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한번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온유하게 살아보자. 톤도 좀 낮춰보고 또 누군가 얘기할 때 숨을 한번 더 쉬고 부딪혔을 때에 한 열을 쉬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얘기했을 때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뭘 할 줄 아냐,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맞다, 당신의 삶이 올바른 거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이 정도 해주신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배우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그런 어떤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영상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좋다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